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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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들이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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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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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내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조상들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았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 조선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으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 그리고 사무엘의 가정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은 두 가정을 비교하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한편으로는 미래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을 소홀히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 소홀히 하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올바르지 못하더라도 학교의 선생님, 교사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훈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서 으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다 보면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을 가지고 놉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지고 놀고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을 가운데 놓고 장난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학교의 모습입니다. 경외의 대상에서 더 이상 경외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 우리나라 공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 따라서 잘 나오지만 크면은 이야기하죠. 내 말을 안 들어요. 교회 나오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는 잘 믿었는데 크더니 저런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랑은 가르쳤을지언정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못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못한 교사였고 직분자였고 가르치지 못한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교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한 명의 부모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입니다. 너희들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는 날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자녀들은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육이 죽어야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면 그 영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물려주는 것,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형식을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잘못하면 세상에서 질탄을 받고 세상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보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심판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점차 우리 가운데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더 강력하게 자녀들을 징계하지 못하였기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말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그 삶 가운데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홈니와 비나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수종을 듣던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엘리를 보고 배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명예와 재물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기에 우리 모두 다 너무나도 쉽게 추구하고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꼭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만 강조하다 보니, 훈계와 멸시를 멀리하다 보니 경외를 멀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을 펴면 바로 시작되는 말씀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신하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신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하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께 혼날 때, 잘못을 할 때 자주 듣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아빠가 판단해 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일로 너를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들이 지옥에 가건 천국에 가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를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언제나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귀한 애원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